참빛교회 성경일독, 성경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6월달이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반년이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잘 읽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여러 그 명언들, 지혜의 말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짧고 짤막한 그런 말들이 쫙 속담처럼 저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담고 있는데 그 말들이 대부분 10장에서 2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의 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율법도 아니고 또 예언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법이 아닙니다. 단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통찰하고 습득했던 그러한 지혜의 그 말씀들을, 지혜의 이치들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시면요, 1장 1절부터 9절은 서론인데 이 잠언이 누구의 잠언이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모든 잠언서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의 잠언도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한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지혜가 이 이스라엘의 지혜의 그 전통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거니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했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지혜의 그 전통은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하면은 그 지혜를 보통 지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는 것. 하지만 히브리어로 이 지혜는 호크마인데 호크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삶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것,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용하는 그 지식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예술을 하는 사람들,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 조각상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게 되면 지혜를 얻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삶의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혹은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영어로 보니까 이것을 fear of the Lord,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여 그것이 정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를 알 때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서 본 것처럼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죄인이어서 멸망하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자세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1장부터 9장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10가지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표현된 4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교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선행으로 우리가 행동할 것이고,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고, 너그럽고 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성공과 평화를 가져다 올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미련함과 악을 일삼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나의 삶을 멸망과 수치심으로밖에 이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지혜를 찾아서 생활하라, 지혜를 찾아서 행동하라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의 시 4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한 것이거든요. 여인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너그럽게 살고 순결하고 정의롭게 행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 순리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말과 이 지혜로운 여인의 시가 알려주는 것은 이것을 따라가면서, 이 잠언들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좋은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삶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치. 그리고 전 세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여인으로부터, 우리의 그 전 세대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바로 이 잠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에서 29장에는 수백 개의 잠언들, 짧은 지혜의 말씀들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말씀도 있고,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의 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우리의 돈 혹은 성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웃에 관한 이야기, 친구에 관한 이야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술에 대한 이야기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의 전부에 대한 그러한 모든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결국 이 모든 잠언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치는 딱 이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잠언대로 살아가면,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너희의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릴 것이라는 것. 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미련하게 살아간다면 그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럼 지혜의 그 말씀을 다 따른다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잘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잠언은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A를 하면 B가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 10장 27절에 이제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혹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오래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예외적인 것을 알고 있죠.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대중적인 대부분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예외적인 것에 대한 집중은 예외적인 것을 다루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도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자랐어도 그 길에서 치우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것은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전도서와 욥기서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은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복잡한 삶을 우리가 잘 내비게이트 하면서 잘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지혜의 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잠언도 필요하고 전도서도 필요하고 욥기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30장과 31장은 두 개의 시 혹은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시예요. 아굴은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스스로가 우둔하고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합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그의 깨달음이 뭐냐면 자신에게도 지혜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굴은 잠언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향해 자기 자신이 열려있는 그러한 모습,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아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는구나, 거기에 열려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31장으로 넘어가면 르무엘에게 주어진 잠언인데요. 이 르무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입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 르무엘에게 주어진 이 지혜의 말씀들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에게 준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오는데 1절부터 9절은 지혜로운 리더십에 관해서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31절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크로스틱 시입니다. 아크로스틱이 뭐냐면 알파벳, 순으로 첫 단어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 하면 가나다 순으로 첫 문장은 가로 시작해요. 기억으로 시작되는 말로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은 니은으로부터 시작되는 ABC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나아가는 그 시인데, 여기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현숙한 혹은 유능한 여인,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집안에서, 남편과의 그 관계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그 공동체 사회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 정리를 한다면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삶의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순탄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어떻게 잘 내비게이트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잠언이 저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지혜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고 어떠한 깨달음을 주는지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특히 익숙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읽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도전을 주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의 전부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물론 그 의미는 잘 알겠지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그 관계가 1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1순위면 그거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나머지 2순위, 3순위, 4순위는 내 멋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나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토요일마다 잠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토요 기도에 함께 참석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언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지혜 잘 깨닫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묵상할 질문 나오니까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묵상이 주는 그 도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